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좀 어려운 옛날 말들이 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사극에서도 잘 안 쓰는 용어를 교회에서 좀 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려나무. 우리 종려나무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alm tree, 야자수 그러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우리말 성경은 야자나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종려나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야자주일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려주일 말도 어렵긴 어렵지만 저는 이 종려주일 메시지 자체가 설교자에게는 사실 그 절기 설교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려주일은 항상 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 한 2%, 3%늘 이렇게 좀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뭔가 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흔들고 아이들이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완전한 찬송이 아니거든요. 또 동일한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으니까 이 찬송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될런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물론 즐거운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 또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 죄송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제 마음속엔 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메시지가 좀 늘 편차가 심한 그런 절기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또 바로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트집자리 부르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 함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사실은 불완전한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정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찬송의 가사에 그 어린이들의 노래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물론 그 고백이 감사하죠. 그러나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물론 새롭게 부르자는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옛 노래를 우리가 부르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우리가 정말 즐거운 노래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지 이게 늘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얘기하면 알쏭달쏭이고요. 일본어로 얘기하면 좀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이게 늘 종려주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 결혼할 때 그리고 제 친구들 결혼할 때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이 결혼식 축가 축주도 그 시대마다 이렇게 좀 이 유행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 제 또래 제 선배들 결혼할 때 이제 가보면 주로 이제 오늘도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스트링 하는 콜텟 같은 경우가 종려주일 그 곡을요 스트링 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들어올 때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회 화려한 꽃송이들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화려한 꽃송이 아주 뭐 음률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부르는데 글쎄요 십자가의 길을 암시하는 얘기인지 저는 그 곡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가 좀 안 맞는다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왜 결혼식 때 트윈폴리오가 부르는 웨딩 케이크 그거 절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웨딩 케이크 그 웨딩 케이크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주님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즐겁긴 즐거운데 이걸 정말 즐겁게 불러야 될지 아니면 불완전한 그 찬양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리제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러면 뭔가 좀 예고편처럼 쓱 지나가는 것 같고, 십자가 부활이 메인 이벤트니까 종료주일 그거야 뭐 낙엽 타고 들어가신 것이지,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그런 절기일 때가 많았는데,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니고,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연약함 허물을 그대로 묵묵히 잠잠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정말 귀한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종려나무 흔들면서 노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을 수 없는 코미디 같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는 게 다 코미디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살 빼야 되지 해서 또 자전거를 막 타는데 그 자전거는 또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코미디 같아요. 제가 목사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흔들면서 불렀던 찬송을 들을 때 좀 당황하셨듯이 좀 당황하시고, 또 어떨 때는 좀 황당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너무 부족해서 웃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에 맞춰서 즐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좀 뭔가 깨림직한 그런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이렇게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참 인생이 코미디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나 또 우리의 찬송이나 부족함으로 따지면 50보 100보 1터인데, 그러니까 말구 위에 오신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나귀를 타신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그대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받으시는, 여기에 주님의 겸손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종료주일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고, 어찌 보면 1년 365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그저 그걸 들추어내지 아니하시는, 묵묵히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 가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조용히 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참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예루샬라임, 샬롬의 예루, 도시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도시인 너희가 샬롬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제가 25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나이에 예루살렘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 예루살렘 여행에서 큰 실망을 가졌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기대가 너무 컸거든요. 성지순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물밀듯 올라와서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동의 도가니,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배너 같은 영화,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화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코바디스 영화로 찍은 것도 감동적인데, 실제 그 자리에 가면은 야, 이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르는 감동의 도가니구나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좀 마음에 좀 짐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여러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해서 거기에 성묘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을 기념해서 그곳이 있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그 바위를 중심으로 또 기념교회가 있고, 뭐 여러 수십 개의 교회들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좀 뭔가 도깨비 나올처럼 그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큰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초라할 수 있구나. 큰 은혜에 대해서 뭔가 기념한다는 것은 이렇게 참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 그대로 뒀으면 어땠을까? 그냥 갈보리 언덕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을 달래면서 하루 예루살렘 본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차 하나 빌려서 저 이름 모를 산과 들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마음을 달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뭐 런던, 뉴욕, 파리보다 훨씬 더 멋있는 도시다,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흔든다고 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더 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겠죠. 금은 보화로 안장을 만들어서 나귀에 채운들, 그것이 어떤 종려주의를 구원의 소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그 부족한 찬양을 다 받으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니고, 부활만이 은혜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 사람 사는 모습이 보면 교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때로는 코미디 같은 모습이 많아요. 그래도 묵묵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을 뵀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31개월 동안 잡혀 계시다가 풀려나셨던 그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냥 독방에서 3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제일 그리웠던 게 눈길, 손길, 그리고 자기의 말을 그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 3가지라는 거죠. 눈길, 손길,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문제가 많은 자녀가 있습니까? 혹 부부간에 불화하십니까? 원수 같은 친구 이거 정말 용서가 안 됩니까? 물론 어렵겠죠. 눈길을 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기겁을 하겠죠. 손길을 주는 거예요. 도닥거리면 이거 뭐 맨 처음에는 뭐 펄쩍펄쩍 뛰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얘기를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들어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우리의 신앙의 발전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거 말고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발전은 그것이 유일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시면 너가 저 헤롯 왕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싸움이 여우와 병아리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병아리라 하더라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품게 되면 그 사랑스러운 눈길과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보면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세상의 어떤 맹수와 어떤 여우와 같은 맹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비루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옵니다마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약속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있죠.
나 어젯밤에 잘 때 꿈을 꿨다. 계시 중에 보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정말 유리바다가 펼쳐지는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생명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코미디지만 작품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척과 환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예루살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오늘 내일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할 일을 한 후에 모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때는 어찌 보면 뭘 해야 되는 때이기보다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던 우리 교회,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제자훈련 거기에 열심을 내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 예배로 라고 하는 기치를 들었던 서울에 있는 유명한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경건으로 칼빈의 후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수천 명이 모인 유명한 교회가 지금 분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더 문제가 많고요. 인생이 코미디 같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것도 우리의 예배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당황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더 기도하고 더 바르게 예배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지금은 무언가를 하기보다 그저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조용히 혼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면서 우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머무르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41절, 42절을 본문으로 삼아 읽었는데 사실 저는 40절에 나오는 돌들에 대한 말씀과 30절에 나오는 새끼 나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들도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귀하게 사용한다는 말씀, 이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종료주일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 종료주일 지난 다음에 너무 빨리 십자가 부활 약속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조금 한 몇십 주 종료주일 더 우리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거든요. 당신 제자들 책망하소서 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거라고. 돌들 하나도 허투루 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만일 너희에게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 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돌들도 허투루 보시지 않은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부활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거 북한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정신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십 주 동안 이게 그냥 40절 돌들이 너희들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아주 강제 노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몇 명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세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30절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볶으면서 이 나귀 새끼만도 못한 놈들아, 뭔가 그렇게 해서 마리아 같은 사람만 뽑아서 성탄 예배 드리게 하고, 이게 세상식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님은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앞에도 아이들이 겉옷을 눌러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저들의 고백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저들이 기적을 많이 본 고로 외쳤다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외쳤지만 사실은 부족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다소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저 빨리 부활주일로 넘어가지 말고 그저 몇 주간이라도 몇십 주간이라도 그저 이 종료주일에 더 머물러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그런 겸손한 모습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문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다소 엉뚱한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크고, 차라리 나귀 새끼 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침묵하면 돌들까지도 쓰시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누가 묻거든 풀어 가지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께서는 돌 하나도 돌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지금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름에 예루살렘에 아내랑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25년 전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저는 정말 가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시는 아주 안 오리라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가시고 지셨던 길, 찬송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가서 보니까는요, 시장바닥 이런 시장바닥이 없어요. 도떼기 시장, 그런 도떼기 시장이 없고요. 기념교회를 만들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도깨비 나올 것 같고요. 정말 은혜가 안 됐거든요. 25년 전에 가봤지만 솔직히 다시 가보고 싶지가 않아요.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 같은 광경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없다니까요. 이름은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인데 무슨 평화가 거기 있어요? 화약고인데요. 세계의 화약고죠. 그런데 여러분, 샬롬의 도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된 저 예루살렘이나 또 우리의 이 심령, 우리 어지럽혀진 우리의 심령,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우스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주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언중언이 있는 거죠.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고 싶다는 말씀이고, 아니 다시 보게 하리라는 약속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어찌 보면 예고편이 아니라 1년 365일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뭘 해도 코미디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미칠 만큼 사랑하시니까. 짝사랑 이런 짝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돌을 들어 던지던 들어오셨을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배척과 환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분이세요. 기어서라도 오셨을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죽이는 자여. 그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얘기죠. 다시 보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멋모르고 부르던 군중들의 찬송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가까이 가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러면서 일러주셨던 내 눈에 감겼다 숨겨졌다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련함을 다시 치유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이제 개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지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의 빛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저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예루살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과 온전한 약속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평강의 도성의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묵묵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극히 겸손한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비밀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